세대 복음화를 성취하는 교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 재생산이 일어난 생명의 역사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모든 교회의 예배와 하나님 모든 양육과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사람을 세우시고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주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어 이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시고 사람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물건도 알아가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뜻을 주여 마지막 시대에 펼쳐나갈 수 있는 주님께서 붙들고 서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날마다 알아갈 수 있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은혜를 다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 깨달아지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삶을 바라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찬양을 인도하고 함께 반주하고 찬양하며 그리고 온 마음으로 이 자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늘의 기쁨이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휴일 오늘 또 보내시고 이 시간 또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얕은 것, 너무나 가볍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오늘 시대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뭔가 무거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38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37절,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 신앙과 세계관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이런 부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일한 진리.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와 그리고 세상과 그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존재들, 그리고 그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그 속에 살아가는 인간과 그리고 인간이 살아야 하는 그 길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길.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와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존재들과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그리고 그 사건들 속에 서 있는 사람들과 그 사람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길. 그런데 그 길이 과거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오늘도 미래에도 변함이 없는 그런 길을 뭐라고 하느냐?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만일에 그런 유일한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진리를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진리를 놓쳐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붙들어야 되겠죠. 자, 과거에도 오늘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붙들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이 분명하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고 영원히 성공하는 그런 길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후회가 없는 길이에요. 영원히 옳다 잘했다 할 수 있는 그런 길, 그런 길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 만일 그러한 진리를 돈을 내가 얼마를 주어서 살 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에게 돈이 있고 그 진리를 돈 얼마를 주어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진리를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자, 사겠습니까?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예, 그 진리를 사겠죠. 예,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내게 돈이 있는데 그런 진리를 내가 살 수 있다면 마땅히 값을 치르고 돈을 주고 그 진리를 살 것입니다.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 만일에 이 진리를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릴 용의가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그 진리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것이지 그 진리가 이 모든 세상에 대하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사물에 대한 이치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것들이 그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그리고 나에 대하여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영원한 성공의 길, 후회함이 없는 그런 길이라고 한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그 진리를 사라고 하면 그 진리를 사야 되는 것이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자, 분명한 내용, 세상과 나의 근원을 알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분명한 내용을 알게 되고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면 영원한 성공인데 영원히 행복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진리가 나의 삶의 가치관이 돼야 되지. 그 진리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진정한 가치관이 되어야 되죠.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 가치관이 되어야, 그 진리가 나의 가치관, 그 진리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이것이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진리를 찾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문제가 많거든. 세상에 여러 가지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인생의 문제. 자, 행복해야 되는데 세상이 행복하지 못해요. 내가 행복하고 싶은데 내 삶에 불행이 찾아와요. 고통스러워요. 자,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사람들은 더 나은 세상을 기대하면서 그런 고민을 합니다. 시대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지혜를 얻고자 사람들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 고통 없는 세상, 행복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아볼 수 있을까? 이런 세상을 만들어 보기 위해 사람들은 고민하며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로운 자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철학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학. 그래서 철학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그 본질, 뭐 기원이나 본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본질을 찾아서 이 진리에 이르고자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존재하는 것들과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보편적인 이런 진리를 찾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게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찾았을까요? 찾지 못했을까요? 찾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역사가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드릴게요. 다 같이 평등하게 잘 살아보자. 그래서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은 공산주의 이론, 그 철학을 제시를 했어요. 많은 고민을 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공산사회가 이루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철학적인 사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빚어졌느냐? 스탈린이나 모태동이나 김일성이나 이런 독재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공산주의 철학을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철학을 이용하더니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독재자가 되어버려서 더 세상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철학이 실패를 하고 말한 거예요. 세상을 더 발전시키지도 못했고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런 것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마르크스가 이 공산주의 이 이론을 갖다가 스탈린이나 아니면 모태동이나 아니면 김일성 같은 사람이 이런 이론을 사용하려고 지금 이런 세상을 그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사용하려고 했다고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스탈린이 아마 공산주의 세상에 내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인간이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모든 수고와 그런 고민들이 결국은 인간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말한 것입니다. 생각은 그렇듯한데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무신론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유물론. 무신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이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볼까 하고 그렇게 출발한 것이거든요. 결국 역사상 공산주의든지 자본주의든지 더 좋은 세상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은 사실은 인간의 탐욕을 따라서 땅 따먹기 하는 것, 힘 있는 사람들이 땅 따먹기 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 20세기 초반까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국경선이 20세기 초반에 다 그렇게 꺼진 거 아시죠? 그죠? 맨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의 국경선은 20세기 후반경에 그렇게 국경이 꺼졌어요. 자,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이 민중해방은커녕 평등한 사회는커녕 오히려 독재자들의 배만 불리고 땅만 넓히고 그 수단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과 고통을 가져주는 그런 비극으로 끝났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한 번쯤 이름 들어봤을 니체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신을 의지하고 나약하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죠? 우주의 기운이 상승하고 있는 이런 기운을 갖다가 인간이 그 기운을 받아서 초인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약하게 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고 하고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그런 초인이 이 세상에 등장해서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은 그러한 초인으로 내가 초인이다 하고 세상에 등장한 사람들이 누구냐? 무솔리니나 히틀러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솔린,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 죽게 만들고 세상을 얼마나 많이 혼란으로 전쟁으로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인간의 그 의도는요,
우리가 좀 잘 살아보고 더 나은 세상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의도, 철학이든 무엇이 되었든 그 시도는 참 가력한데, 그런데 결국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인간의 그 고통의 문제,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고 죽음의 문제,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면 공부는 되게 어렵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생각하고 사유하면 사유할수록, 우리 가운데도 철학하신 분들, 혹시 뭐 공부를 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부할수록 더 모르겠어, 더 헷갈려, 더 힘들어. 그래서 요즘에는요, 대학에 철학과가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국립대학 중에서 몇몇 학교에 철학과 남아 있고요. 그리고 뭐 명문대학교 몇몇 학교에 그 명문만 가지고 있지, 사실상 철학과 다 문 닫았어요, 대학에. 왜? 학생들이 그런 공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해봤자 답이 없으니까. 어렵고 공부는 힘든데 공부하고 공부할수록 더 헷갈리고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부 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진리도 찾지도 못하는 진리를 갖다가 뭐 공부하면 뭐합니까? 답이 없는데. 그렇게 공부하고 있느니 차라리 나가서 돈이나 벌자. 그래서 실용주의로 가는 거죠, 그죠? 인간 더 이상 깊은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오늘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거든요. 포스트 모던 시대. 자, 포스트 모던 시대로 대변되어지는 현대의 철학은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상대주의예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는 거예요. 니도 옳을 수 있고 나도 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하는데, 이게 상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대가 그래요. 오늘 전 세계가 다 가지고 있는 전 세계의 오늘 시대의 철학의 그 사조는 뭐냐 하면, 니도 옳을 수 있고 나도 옳을 수 있다. 이 상대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결국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 그렇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따라 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성숙한 사회는 사회적인 사람들의 합의에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길이다. 이게 오늘 상대주의,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얼마나 잘못된 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죠? 예. 인간이 잘못된 길을 정당화시키는 그 길이 바로 자기 나름대로 옳은 길로, 그리고 사람들끼리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뭐냐? 비성경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대의 전반적인 그런 오늘 시대의 사람들의 그 사상 속에 뭐가 있느냐? 이 비성경적인 삶의 방식이 철학으로, 사상으로 그렇게 꽉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데, 그 배경이 되는 것이 상대주의입니다. 그 철학적인 배경이 유일한 진리는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진리는 없다, 또는 못 찾겠다. 그래서 모두 다 인정하자. 모든 사람들이 옳을 수 있다. 그래서 더 나은 세상과 삶을 위해서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이 진리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유와 평화를 원하지만은, 그 자유와 평화를 또 주장하지만은 그 자유가 지나쳐서 일탈로 나가버리는데, 그 자유가 방탕하게 탈선을 하는데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탈선하는 자유를, 개인의 자유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시대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성교육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근데 지금 서양에 있는 모든 선진국의 나라들이 거의 다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이 성교육을 하는데, 성교육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기존의 이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교육하고 완전 다른 성교육이에요. 무슨 성교육이냐? 아기 안 가지고 그렇게 아기를 안 가지는 방법, 그게 성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에게 성교육하고,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성교육하는 그 교육이 뭐냐? 아기 안 가지고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
그러니까 아기 가지면 뒷일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아기 안 가지게, 그러니까 언제든지 준비하고 다니라. 이게 성교육이에요, 오늘. 제 말 틀린 줄 아십니까? 틀림없어요. 오늘 이게 성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아직까지 이런 이 가치관이 아직 형성되어지지 않은 이 청소년들,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이 성에 대한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시대의 사도예요. 기준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윤리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런 어떤 윤리적인 장벽이 무너지고 나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평등, 더 나은 세계를 이야기하지만은 범죄하고 인간의 인간성은 더 파괴되어지고 사회의 혼란은 더 가중되어져 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인간이 진리를 버리고 그리고 그 진리를 다시 되찾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자기 정욕대로, 자기가 옳다는 그 길이 사실은 자기 욕심이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비혼의 출산자가 혼인의 출산자보다도 더 많다고 합니다. 주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 마약이 점점 합법화되어지고 있고 동성 결혼까지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낙태 그리고 안락사, 사람의 생명까지도 이제 나고 죽는 것까지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역인데도 그 생명의 영역까지 인간들이 너는 나올 자격이 없는 애기야 하고 그 애기를 뱃속에서 아예 지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합법화하고 그리고 사람의 마지막 생명을 하나님이 불러가시는데 그 생명까지도 아주 좀 존엄하게 죽고 싶다. 아프지 않고 그냥 고생하지 않고 존엄하게 죽고 싶다. 그래 존엄사, 말은 존엄사죠. 안락사 이런 것들을 법으로 허용하고 주사 한 대 맞아가지고 그냥 죽도록 그 병원에 가서 스스로 죽을 권리 이런 것들을 지금 주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죠? 절대적인 진리. 이 절대 기준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니까 윤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이 사회에는 고통과 혼란이 더 가중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는 남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오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걸 나라에서 그래, 네 남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네 남자가 아닌 거로 인정해 줄게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걸 법으로 그렇게 그 보장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닌데 쟤 남자인데 이러면 네 왜 걔를 혐오하니? 이러고 불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렇게 끝도 없는 혼란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무너졌어요? 절대 기준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진리가. 그러니까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거는 기준이다 할 수 있는 그런 불변의 진리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진리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반드시 진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인간의 이성이나 사람들이 연구하고 사유해서 철학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오직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드러내셔야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진리 자체이시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드러내시는 것, 그걸 뭐라고 하느냐?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이 이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셔야지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이 아무리 철학을 하고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이상세계를 꿈꾸면서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보편적인 인류의 자유와 평등의 진리를 찾겠다? 역사가 그게 실패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계시로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그래야지 인간은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진리이시고 왜?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진리인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1.1핵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는 오직 계시를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진리에 이를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표를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보면 그 표를 보면 자, 인간이 타락했어요. 인간의 타락이 뭐예요? 하나님 대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려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예. 그래서 세상에 뭐가 찾아온 거냐? 죽음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세상이 무질서하게 되고 혼란이 온 거예요. 철학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그 더 나은 세상, 이 고통, 세상의 고통과 혼란을 없애려고 노력하였지만은 사람들은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인간에게는 그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실종 시대가 되었죠. 오늘 시대는 상대주의 시대, 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러니까 각자 옳은 대로 행하자, 조금 더 성숙하면 사회적인 합의를 따라가자, 이거예요. 그 결과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 가고 있다. 여기까지가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의 요약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8장 오늘 본문에 근데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예수님께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 나라가 영원하고 그 나라가 완전한 나라이며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빌라도는 직접 이 말씀을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다시 반문하죠. 진리가 뭐냐? 이렇게 반문하죠. 모르겠는데 모를 수밖에. 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빌라도가 똑똑하고 아무리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 빌라도가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어도 그분을 못 알아보고, 인간은요 절대로 스스로는 진리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또 다른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진리를 전해주시는 그런 계시의 전달자이면서 또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계시의 전달, 내가 곧 길이요 하신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대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전해주고 알게 해주시는 전달자, 길이 되시면서 곧 내가 곧 진리요, 예수님 자신이 곧바로 하나님이시고 진리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진리에 대하여서 계시해 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복음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똑똑이, 내 스스로 똑똑하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감추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사이에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다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은 뭐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스스로 진리에 이를 수가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여기는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의 힘으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세상이 어떠하며 역사가 어떠하며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며 자기 스스로 이런 것들을 정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뭐가 가려진다고요? 진리가 가려진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사실은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도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나타내신다고 했어요? 진리를.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예, 여러분, 자기를 어린아이같이 나는 잘 몰라요, 내 스스로는 진리에 이를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죠. 예,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그래야만 알 수 있습니다. 내 인생도. 이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진리에 스스로 도달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 이 사이에 많은 배운 자들이 그렇다고 여러분들 생각하겠지만은 또 반드시 그렇게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못 배운 사람들이 더 우길 수가 있어요. 하나만 알고 다 알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진짜 제일 무서워요. 막을 수가 없어. 오히려 못 배운 사람들이 더 우기고 자기가 옳다고 우기 뿌리면 이건 말도 안 돼요. 인간의 학벌 유무가 아니라 지성이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학벌이 높아도, 아무리 전문직을 가지고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나는 스스로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고 내 인생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내 인생의 목표를 내가 스스로 정할 수도 없고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지성의 회개가 있어요. 지성의 회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다고 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데 어디까지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새롭게 함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스스로 똑똑하고 내가 스스로 지혜에 있어서 내 인생을 내가 알고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 나가고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복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행복할 수도 없고 스스로는 자기를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 죄인임을 인정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세상에 대하여서, 사람에 대하여서, 사물에 대하여서, 역사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것들을 상대하며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고 다 알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필요해요. 그 회개가 뭐라고? 바로 스스로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까지 내가 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남의 인생까지 혼수 두면서 그렇게 살아온 그런 자신의 삶, 스스로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내 인생을 내가 안다고 내가 주인이라고 살아왔던 그것을 회개하는 것,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영접해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한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신다. 그게 바로 뭐냐?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깨닫고 내일도 몰랐던 것 또 깨닫고, 그렇게 점점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온 세상을 이 눈으로 바라보는, 이게 나의 가치관이 되고, 이 진리가 나의 가치가 되고, 이 진리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길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죠? 지혜자들,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 소피스트. 오늘 석가탄신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덕분에 우리 직장에 출근 안 하시고 하루 쉬었는데, 이 불교도 하나의 철학이죠, 그죠? 사실 종교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철학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더 인생의 그 고통을 없이 좀 잘 사는 세상, 잘 사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 보고자 그렇게 이 불교가 시작되었지만은, 그러나 불교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 계시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어떻게 진리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저 악하다고 하죠. 그리고 인생은 고해의 바다, 고통이라고 하죠. 그 현상은 분명하게 이해를 했는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시작을 모르니까. 왜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셨으니까.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석가모니 같은 분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왕족이고 모든 것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보리수 밑에서 그렇게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에 그렇게 인생을 고민했습니까? 그 자기 위한 고민이 아니죠. 세상을 위한 고민이었죠, 그죠? 그 훌륭한 분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데 세상의 처음 시작도 알 수 없었고, 또 마지막 어디로 가는지도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의 이 고통은, 오늘의 이 모든 고통과 세상의 불행은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나온다. 거기까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욕심을 비우자, 해탈하자, 수양하자. 그것이 불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작이 어디서 잘못되는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인생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나름대로 그 길에 자신을 헌신하며 그들은 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다 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세상이라는 것도 알고요. 그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어떻게 타락하였고 그 타락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우리는 어떠한 죄인이었다는 것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고통의 이유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불행의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이 죄에서 벗어나는 그 길도, 회복의 길도 알고 있어요. 바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다 알죠, 그죠? 아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처음과 끝까지, 역사의 처음과 끝까지 이 성경의 역사가 쭉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많이 듣고 공부해서 알고는 있지만은 실제로 교회 안에는 거기에 대하여서 안다고는 하지만은 실천적으로는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진리, 복음이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자신을 헌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에 자신을 다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과 사람과 그리고 자신과 사건과 모든 사물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인의 세계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관, 이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바라본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전체의 말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는 진리를 깨달은 자예요. 진리를 깨달은 자인데 그 진리가 무엇이 진리라고 했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 되셔서 빌라도에게 내가 왕이다 말씀하신 대로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이 시대에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인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또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면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이제는 우리가 이 진리를 아는 데 그치지 않고 그렇게 이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뭘 바라보느냐? 창조 세계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재물, 우리 가정, 우리의 학문,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뭘로 바라봐야 되느냐면 이 진리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바라보고 거기에 내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그 영역에서, 직장의 영역에서, 가정의 영역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그 영역에서 바로 내가 그 진리로 바라보고 그 진리에 내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영역에서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물론 영원한, 우리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 내세의 천국, 그 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그런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 일에 너희를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데 그치지 말고, 이 불교인들도요, 이 불완전한 진리라고 완전하지도 않는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완전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 진리로 세상을 바라볼지도 모르고 여전히 세상에 가면 세상의 안목으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진리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 진리의 가치를 분명하게 그 가치만큼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 진리로 세상을 다 바라보고 모든 영역을 이 진리로 바라보는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그리고 그 모든 영역 속에 내가 믿고 있는 그 진리대로 내 삶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살 때에 뭐가 임한다고요? 예수님이 왕되어 그 영역에 통치하시는 그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난 예수가 좋다오. 이런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 가만히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진리 대신 예수님이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 또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하여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서 자신의 일생을 헌신하고 자신의 일생을 그렇게 내어주었던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자 하였지만은 그 진리를 찾지 못하였고 자신들의 그 수고가 오히려 악한 자들에게 이용당하면서 세상은 더 고통과 혼란이 찾아오는 이런 역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타락한 우리가 진리에 도무지 이룰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의 시작과 이 세상의 마지막과 금생과 내세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과 모든 사건들과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의 바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른 길을 또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 자체이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의 왕이 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이 진리 되신 예수님과 주님의 말씀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으며 그 진리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헌신하여도 아깝지 아니하고 영원히 후회하지 아니할 가치요, 그리고 그 진리를 통하여 진리 되신 예수님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 세상을 바로 바라보고 그것들을 바르게 정평정가하며,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리 자체이시며 우리에게 진리의 계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오늘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자리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나라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운데 우리의 가족들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나라 가운데 들어오는 자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계속해서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은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 교육, 국방경제 모든 문화와 모든 이 분야의 요소요소마다 온 세상 구석구석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 오실 그때에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가 유업으로 상속받아 하나님 영원토록 그 나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한 우리는 진리에 이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더욱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과 사랑과 물질과 사건과 인생의 목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알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행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을 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참된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격이 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드러난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우리 가족들로부터 시작하여서 먼데 있는 자들까지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
자